6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놀라운 질서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네.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 나의 모든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의 크신 임재 안에서 내 영혼은 주님의 가신 일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5번 시편 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왕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의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445장을 부르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목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배기도 정희석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나의 욕심에 의지하여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당면한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지고 국민들이 살아가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의 문제들로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에서부터 시작된 기나긴 믿음의 항해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
믿음의 여종을 이곳으로 부르시어 시각장애인의 교육과 재활을 위해 한빛 동산을 세우게 하셨으며 이 동산을 위해 불러주신 많은 이들의 믿음과 헌신, 시각장애인을 향한 사랑을 통해 이 동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복지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한빛 동산을 인도해 주신 주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저희들의 믿음과 헌신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이 동산이 세계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 한빛재단을 머리로 세우신 김양수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앞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영육 간의 강건함, 지치지 않는 열정과 지혜를 내려주시고 그 가족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한빛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공광호 목사님과 김영하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 건강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간구보다 감사가 가득한 감사 위에 감사를 쌓아가는 삶을 이번 한 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단 위에 세워주신 공광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기둥을 베데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좋은 길로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루스 에스페델로 바꿉시다. 네, 우리 정혜석 주사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한비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루스에서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그 루스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야곱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고 또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름이 야곱인데 발꿈치를 잡은 자, 또 빼앗은 자 이런 뜻인데 이름대로 태어날 때 뱃속에서 형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나가기 위해 가지고 에사하고 막 다투다가 그 뒤에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고 또 어려서도 그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게 너무 속이 상하니까 에서한테 그 사냥하고 왔을 때 배가 고파가지고 막 팥죽 달라니까 그러면은 그 장자꽃 나한테 넘겨라 팔아라. 에서한테 그걸 샀어요 또.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에서를 축복해주기 위해 가지고 그 사냥해서 이제 요리를 만들어 와라 했을 때 또 그것도 이제 그 가로채지 않습니까? 가로채고 하여튼 형보다 내가 더 복을 받고 내 형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죠.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사람들한테는 더 인기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도 잘하고 또 사냥을 직업으로 삼을 정도로 남자답고 주변에 친구도 많고 그리고 그 에서는요 그 400명의 그 군사를 거느릴 정도로 지도력과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후에 그 에돔 족속의 그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또 21년 후에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이 용서를 구하니까 쿨하게 그냥 용서해 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보면 이런 에서 같은 사람,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 않고 정말 인기 없는 사람, 이 야곱 같은 사람은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또 사교적이지도 않고
또 고향 갈 때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이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인기 좋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에서 같은 사람은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좋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이 장자의 명분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상속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에서는 그거를 평소에 우습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권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헤족속 부에리의 딸 유닉과 헤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신부감을 데려왔는데 이방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그런 아내로 맞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에서가 하나님 몰랐어요?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요. 아버지가 이삭인데요.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인기 있거나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이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에서를 보면 늘 부러운 거예요. 아유, 내가 장자가 됐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27장 20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를 들어 쓰신 게 아니라 야곱을 들어서 쓰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시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 통로로 삼으셨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속초에서 이렇게 통일을 위한 그런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강사분 중에 한 분이 화요일 저녁에 강사분 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 이옥하 목사님 유튜브에도 이렇게 치면 나오실 텐데 그분이 이제 오셨는데 저는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처음 봤는데 대단한 사람.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여자 목사님인데 목회가 너무 안 돼도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한테 자기가 인간적으로 아주 그 교인 한 명 생기면 그렇게 잘했대요. 반찬해다 주고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얼마 내고 떠나버리고 또 떠나버리고 자기가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졸고 그러다가 43살에 남편이 또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고 너무 그냥 모든 게 뭐 너무 막 안 돼가지고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나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세요. 죽여주세요. 20일 동안 막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제 의식을 잃어가지고 한 며칠 만에 깨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뭐 그냥 살고 싶지 않아서 나 좀 데려가달라고 막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됐는데 아이고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제가 1시간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집에 와가지고 유튜브 몇 개나 제가 들어봤는데 은혜스럽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보다 설교 훨씬 잘하세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설교하시는데 막 거기 꽉 찼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교회도 목회도 잘 하시고 보니까 또 안성에 그 수양관도 하는데 수양관에도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지금 이 야곱의 일을 하나님 쓰시기 위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쓰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에 가시래요.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그 마음은 있었는데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이삭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야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사실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뿌리가 깊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당신이 쓰시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 그게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제 쓰시기 위해 가지고 광야로 이렇게 보내시는 거죠. 광야로. 여러분 에서가 있는 그 야곱의 집에서 그 이삭의 그 집에서 야곱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완전히 그 세워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에서가 너무 이 육성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야곱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에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야곱을 에서와 그냥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독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야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서가 야곱을 막 죽여버리겠다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 집에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이제 그 라반 하란으로는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데 야곱이 이삭이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얼마나 포시럽게 자랐겠어요. 예전에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은 참 포시럽게 살았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슬하에 뭐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곱이 그랬어요. 이 포시럽게 사는 사람은요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이 어려움이 오면은 그걸 잘 못 견뎌요. 그걸 잘 감당을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광야로. 야곱이 살던 데가 브엘세바인데 하란 외삼촌 하란이 있는 데까지 거리가 찾아보니까 8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죠. 이게 하루에 한 30km 보통 걸으면 한 27일 걸리는 거리고 이 광야길을 사막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얼마나 무덥습니까? 밤에는 춥고 또 산적들도 만날 수 있고 들짐승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호롤단신 이삭이 뭐 종도 안 붙여줬어요. 호롤단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800km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도 그 외삼촌이 뭐 반겨줄지 어떻게 대우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무작정. 그 가다가 어디를 도착했냐면은 루스라는 데 한 80km 떨어진 데 루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정말 이 광야 하나님께서 때로 보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광야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문제를 만나고 그때가 광야의 거예요. 광야예요. 그냥 평탄하게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가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괴롭지만은 그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주님 만날 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때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만났을 때 무조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를 물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도요 40년 광야가 있었어요. 엘리야도 이세벨 피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요 그 노예라는 광야가 있었어요. 감옥이라는 광야가 있었어요. 에스겔도 포로라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도 보고 우리 주변에도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은 이 광야가 있더라고요. 광야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야곱은 루스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2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브엘세바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어떤 성경학자는 이 이삭이 이 당시에 종만 한 2,000명을 거느렸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이제 호롤단신으로 하란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광야의 그 길을 가는데 해가 졌어요.
거기 유수 가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어요. 참 얼마나 그 처절합니까? 뭐 가족도 다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돌아가면 이산이 뭐 애서가 가만 안 있을 텐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합니까? 성경에는 없지만은 속으로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 그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제 꿈을 꾸었는데 아주 뭐 엄청난 그런 꿈을 본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끝에 이제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서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성령의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부딪혀서 변화될 수도 있어요. 정말 꿈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 하나님을 살아계신 걸 나는 믿어. 이런 그 자신 있는 확신 있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 야곱에게 이것이 없었는데 이것이 이때 생긴 거예요.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얼굴만 하나님께서 오셨다가 그냥 떠나신 게 아니라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약속은 28장 13절에 있는데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루스를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뭐 그냥 도망자가 돼가지고 그냥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떠나 있는데 사실 이게 뭐 그냥 그 당시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 외삼촌 집에 가면은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습니다. 희망 없어요. 그냥 목숨 그냥 부지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다른 뭐 그냥 사람의 약속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소망이 생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읽다 보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다니까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호롤단신 광야길을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야,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약속은 13절에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 약속을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야, 나는 이제 이제 하나님이 나하고 이런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는 걱정 없다.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 이호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데, 야, 전적으로 자기는 아무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자기는 아무 그것도 아니래.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이렇게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야곱이 갖게 된 겁니다. 이 루스에서 야곱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하란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1년간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종살이 하는데 그때 종살이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질 않아요,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21년 동안 있는 동안에 얼마나 복을 부어 주시는지 혼자 갔는데요. 올 때 어마어마한 가족과 재산, 재물 모아가지고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니까요. 지키시더라고요.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고 믿음이 약하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브엘세바에 계시는 하나님 뭐로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 집을 떠나는 순간 정말 낙심되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낙심되고 고민되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 루스라고 하는 이 광야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잖아요. 어디든 계시는 거예요.
어디든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하는 거예요.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루스라고 하는 곳, 이 루스는요 그냥 광야고 참 척박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라고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문이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스라고 하는 광야 평범한 그리고 자기가 아무 의지할 것 없이 그냥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잤던 정말 처량하고 막막하고 앞으로 그냥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희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루스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루스와 같은 때가 있거든요. 너무 낙심되고 절망되고 희망이 없고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그곳이 베델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곳이 베델이 돼야 돼요.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리 광야 같은 이 루스라 할지라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호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금식을 하고 나서 이제 너무 20일 금식을 하고 그 멸치국수 그 국물을 너무 마시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 돈이 2,000원인데 2,000원이 없었대요. 그래 주방에 가가지고 그 좀 한 그릇 주면 안 되겠냐니까 안 주더래요. 2,000원 먹다가. 여러분 너무 인색하면 안 되겠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상처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상처를 받을. 근데 자기는 결심을 했대요. 나는 앞으로 교회를 하고 기도원을 해도 교인들한테 일절 그 돈을 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기도원 하는데도 그 뭐 숙식 다 제공하는데도 돈을 안 받는데요. 오살리도 그렇게 하나 봐요. 자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들은 저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야곱이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서원을 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야곱이 흥정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또 묵상을 해보면 그 흥정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앞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12의 1조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책임져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지금 이 야곱의 그 루스의 돌베개 하나 베고 사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게 됩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우리 남은 그 생애가 나를 위해서 산다기보다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책임지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복의 복을 주실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정말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루스에서 만나서 그것이 베델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루스와 같은 광야를 베들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비재단과 우리 또 김양수 장로님 위해서 우리 한비교회와 성도님들과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이 루스와 같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통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곳이 베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루스가 베델이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아버지 통하여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최선 충성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재단과 우리 김양장로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한빛이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한빛을 잘 하나님 거성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와 성도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양 449장을 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길 완화됐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루스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삶 가운데서 만나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각자 주어진 귀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재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그곳이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 한빛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한빛 또 사용하시는 한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시는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한빛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발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이끌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기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기관이 또 각자의 사명 직분 역할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기관을 이끌어가시는
기관장님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기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한빛에 속한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 맡은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빛예술단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한빛예술단이 어려운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특히 먼 길을 오갈 때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빛 명학교와 효정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또 배출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온 가족이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복되고 형통한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에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말 나라를 올바른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또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며 통합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그 삶을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결심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뜻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620장 선서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께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